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강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알렉산더 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야곱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야곱은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엄밀하게 보면 야곱의 생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이 17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삶이 특별히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 다 사실은 함축하여 기록해 놓은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그 애굽에서 요셉과 17년 동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17년을 생각을 하다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17세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요셉과 함께하던 17년 나름대로 이 야곱이 행복해했던, 요셉 때문에 행복해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17년 동안 그렇게 요셉의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인생을 통해서 그 또한 역시 가나안 땅에서 17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행복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의 말년을 바라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아름다운 목회. 저는 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니까 삶의 석양이 진하게 드리워지는 나이에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받은 축복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하는 27절의 복이 지속될 것을 히브리어 문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말은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야곱의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은 아담에게 주신 복을 회복한 인생으로 회자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는 인생의 결과물, 열매를 손에 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얼마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인지를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상응의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그렇게 맞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루었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힘이 있고 팔팔하던 시기,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에
저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힘이 떨어지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또다시 이방에 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그가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야곱의 147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여러분 이 지금의 이러한 축복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에게 모든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다 이루어지는 노년이 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끝모습이 야곱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모든 명령들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이따가도 나옵니다마는 육적으로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살게 하죠. 형제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죠. 그가 행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되는 그 인생, 참으로 이렇게 노년이 부러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뜻, 육적인 계획을 모두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절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조상들과 함께 매장해 달라고 맹세시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할 때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킨 것처럼 야곱도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 때 이 맹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허벅지 아래에 모든 후손들의 생명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지키겠노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맹세의 한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요셉에게 맹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반드시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될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로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맹세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야곱의 인생의 목적,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야망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가 온 이후부터는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죽음이 가까운 그 순간에도 그의 심정을 움직이고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을 통하여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까지 그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심령에 두고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마음속에, 노년의 야곱의 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나안에 매장하게 함으로 자식들이 비록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지금 자손들에게,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노년에 말입니다, 자식들 잘 되고 평안하고 먹을 것 풍부하고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아, 내가 노년에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신앙의 불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식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이 홀월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노년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록 육체는 좀 기력이 쇠하여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의 열정만큼은요, 야곱처럼 그렇게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날이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가 잘 될 때 세상에서의 한 달보다, 세상에서의 천달보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더 좋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가고 복이 더해져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야곱의 말년이 부러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시간이 가고 정말로 죽음이 가까웠어도 하나님을 향한 의식,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명령 놓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야곱의 신앙의 열정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지금 말년에 중요한 것은요, 자식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호사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 야곱의 맹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야곱이 왜 그렇게 엄중하게 맹세를 시켰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행여나 요셉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의 이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풍요와 번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포기할까봐 그가 이토록 강하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근심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향하는 삶을 젊은 날에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상과 육적인 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원하는 물질의 복은 얻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육적인 복만 추구하고 살아온 그의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나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복이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고 구원받게 되는 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사명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축복을 멀리하고 오직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야곱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그가 내가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 세상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되게 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 맹세는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든 자신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자손들만큼은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비롯한 모든 족속들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면서 더 나아가 감성적으로도 그렇게 언약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맹세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요셉의 감성도 건드려요. 야, 너희 어머니 라헬이 그곳에 매장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반드시 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유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 때 보게 됩니다만은 요셉도 야곱이 내린 이 유언을 그대로 자신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든지 요셉이든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과 제가 지금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에게 은혜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보다도 소중한 삶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세상의 것 쫓아가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붙잡으면 잠시지만 그것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기로 하신 복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얻어진 세상의 복 뒤로는요, 치유되기 힘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갈등과 허무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세상의 복을 줬는 동안에 그에게는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만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사람들이요, 살인자가 되고 자신의 아들이요, 자신에게 못된 죄를 행하게 되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팔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도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안 좋은 고통만 생겼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방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를 가장 평화롭게 샬롬이라고는 이름답게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부인이 몇 명이 있는지 셀 수도 없어요. 자주 한 1000명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먹는 음식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궁중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고사스럽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후손들로 하여금 타락하고 죄로 뒤틀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외에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면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 영원한 것이 없다. 의미 있는 것이 없다. 세 번째로 무엇이 없냐면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없다는 것 세 가지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절대 새 것이 아닙니다. 다 역사의 과거를 여러분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황하는 광야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의미이자 새로움이란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잠깐만요, 5절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는 위대한 왕이고 부러울 것이 없었던 다윗이 내 영혼은 세상을 기다린다, 성공과 출세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기다린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밤을 새워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강하게 그는 세상에 목말라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나 성공에 여러분 눈이 멀어 있지 않았어요. 잘 되고 강성할수록 하나님만 기다리고 주의 말씀만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야곱이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시간이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인생을 정말로 믿고 사모한다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생명을 감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사모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과연 나는 정말로 위의 것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야곱처럼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그거 열매가 혹시 물질적인 것은 야곱처럼 얻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시고 말씀만을 사모하시는 위의 것만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소제목을 르우벤과 요셉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에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시켰을 때 엘리에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요. 상속자. 여러분 다 잊으셨겠지만 요셉이 세마포 옷을 야곱이 지어줬을 때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습니까? 요셉만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야곱의 선견자적 혹은 선지자적인 그런 안목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냐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구분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한 영적인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만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상속권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때립니다. 심지어는 죽입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악한 동무들이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영원히 우리의 소유로 삼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을 야곱이 불러서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 말 속에는 네가 이제부터 이 가정의 상속자이자 장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루벤이 어떻게 되냐고, 육적인 장자인 루벤의 인생은 앞으로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복에서 영원히 멀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럼 루벤과 요셉의 차이가 무엇이냐?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루벤은 죄에게 패배를 했고 요셉은 죄를 이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굴복한 루벤의 인생과 죄를 이긴 요셉의 인생이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커다란 신앙의 울림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는 것 표신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도 참 아차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대는요, 이게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의 허리 아래에 손을 넣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죄를 평소에 이기고 있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금 표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결정적인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사실은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될 내가 그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무로 바라볼 때가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서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순간부터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죄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결론에 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47장 끝이, 나머지 48장에서 50장까지는 이 결론에 대한 부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47장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이 4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48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건의 첨가된 이야기가 48장에서 50장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12장에서부터 47장까지 달려온 족장의 드라마가 47장 31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이 47장 31절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결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 보면 경배한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구부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몸을 구부려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드리는데, 구부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의미일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경배하니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옳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침상에서 일어나 그의 몸을 구부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해석이 안 돼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147년 침상에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정도로 기력이 쇠해져 있어요. 그랬던 그가 마지막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구부리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야곱이 하나님께 몸을 구부려 경배하는 모습은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끝이 나요. 27절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이 두 마디면은요 창세기를 완벽하게 함축한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믿음의 족장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론,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그 인생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몸을 구부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경배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요?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몸을 굽으려 경배하느냐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최고의 헌신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한 가지 목표만 제시합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시작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야곱이 몸을 굽으려 경배하는 이 모습은요 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테마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생애에서 조금 더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죠. 야곱은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린 대로 실수와 허물이 가장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른 족장들보다 더 많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야곱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바단 아람으로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형 에서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디나의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나 다시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엘 베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집, 그렇게 부르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순간에 인생 최고의 딜레마 앞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 딜레마가 무엇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아니었습니까?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인생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정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보인 최고의 헌신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경배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경배는 이 땅에서의 노족장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번제나 희생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147년을 하나님께 헌정하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선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겸손하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부림으로써 자신의 목숨, 즉 임종의 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마지막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이 제사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약속이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현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4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같이 천하고 죄 많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 147년의 자신의 인생과 몸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이 참으로 깨닫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자신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경배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린 이유는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줄이셨을 때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보여주었죠? 높은 성전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의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명하여 자신의 발을 붙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세상의 모든 영광,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권세, 권력 다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가면 뿅 가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엎드려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럴싸한 유혹으로는 그럴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세상의 영광 다 보여주면서 온갖 것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나에게 절하면 내게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어요. 설교 끝에 와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취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이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고, 나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기력이 다 쇠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력을 모아서 내 몸을 굽으려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인지,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어서 삶의 결론이 창세기의 결론처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